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원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또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멋진 하나님의 말씀들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며 예뻐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이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린아이를 닮으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착하며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꼭 합당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의 충성, 또 믿음과 충성, 충성의 그 방향,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 적은 일, 모든 것들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적은 일, 작은 것,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 교회 일만이 아니라 또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교회 일,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직업과 삶의 현장, 이 모든 일들과 또 교회에서 주어진 우리의 일들, 이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충성의 대상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과 현재의 상황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말씀했지요. 현재 일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 지금의 일이 우리에게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드는 일일 수 있어요. 반면에 현재 일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조금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는 거고요. 오늘의 사람은, 오늘 만난 사람,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과 현재와 지금의 사람들과 일과 상황의 의미와 가치,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과 충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은 충성의 근본을 밝혀주지요. 충성의 근본, 4절과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본문이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시며 읽어도 되고요, 성경 읽어도 됩니다. 5절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별명이 있습니다. 은사장이라. 은사와 관련된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사란 이것이지요.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총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것. 성도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달라요. 또한 성도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걸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이 맞물려도 동일한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지난주에 다뤘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와 동일합니다.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주인이라 표현했었지요. 달란트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기에 그 주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이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분이 동일한 존재 하나님이시지요. 은사도 성도들 각각 다르게 성령께서 주십니다. 달란트도 각각의 종들에게 다르게 주어졌지요. 이것도 같아요. 또한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 주인에게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당연히 받아도 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3명의 종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달란트를 5, 2, 하나를 받은 게 아니었지요. 많고 많은 종들 중에 주인에게 3명이 뽑혔는데 그 3명 안에 자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은혜로 달란트를 받았어요. 본문의 은사도 우리 행동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위에 은사를 덧입혀준 것이 아니라 은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같아요. 이렇게 은사와 달란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충성이지요. 충성. 그런데 은사의 시작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그것을 주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지요. 은사만이 아닙니다. 5절에 직분도 6절에 사역도 여럿이지만 이것들을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 충성의 근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충성의 도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셔요. 도구를 주시고 너 이것 해야 되지 않겠니?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불러서 충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끝까지 충성의 꽃이 피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충성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충성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의 대상 지난주 다뤘지요. 오늘 첫 번째 충성의 근본을 다뤘습니다. 충성의 방향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충성의 방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방향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방향.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요.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 방향은 결과를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방향은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고 예상했던 일들과 예상하지 못했던 일 모든 차이는 방향에 있어요. 방향이 그토록 중요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때였어요. 서울을 못 미쳐 가면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 야구장, 목동 아이스링크. 그곳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길에 얼마나 고생스럽던지. 지금은 잘 받았던 내비의 안내를 받으며 전혀 낯선 여자의 그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운전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깜빡깜빡깜빡. 70km 넘지 마세요. 깜빡깜빡깜빡. 내비 안내를 받으며 운전하니까 처음 가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인천에서만 쭉 살겠거든요.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목동은 초행했어요. 초행. 목동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목동 가보지 않았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요. 몇 분의 신방대원들과 함께 용기 있게
출발했지요. 목적지인 목동에 와서는요, 완전히 촌사람 돼버렸어요. 처음에 온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긴장과 식은땀만 쫙쫙 흐르는데요, 지금도 정말 힘들어요.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이유는 그 목동의 길이 인천하고 다르게 일방통행이 많더라고요. 일방통행이 많아. 어느 한 곳만을 딱 정해놓고요, 몇 차례 반복하여 앞으로 가지면서 그러면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은 아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눈빛이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조사님 전화 왔을 때 저 바빠서는 신방 못 가요, 그렇게 할 걸. 괜히 왔다. 이러다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신방 생각도 못하고 집에 갈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을 저에게 막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전사님 괜찮아요. 웃으면서 눈빛은 왜 그래 막 그렇게. 하여간 신방을 마치고요, 어떻게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운전을 못해서?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정표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이었거든요. 근데 우회전을 보면 가끔씩 이런 우회전이 있어요. 우회전을 90도로 거의 꺾어서 가는 우회전이 나오고요, 약 한 45도 비스듬히 가는 우회전이 있잖아요. 제가 가야 되는 길은 비스듬히 꺾어서 한 45도로 가는 우회전인데 제가 90도로 꺾었어요. 90도를 꺾고 우회전하는 방향을 거기에 딱 잡았으니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방통행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방향이 이렇게 중요해요.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방향이에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방향이에요. 우리의 돈, 시간, 건강, 우리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주신 달란트와 재능, 은사로 충성하는 일에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의 충성은 하나님과 관련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련이. 나는 정말 힘껏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못된 방향에 충성을 했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은커녕 도리어 책망이 임해요. 책망이.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봤었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우더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와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충성의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충성의 도구를 주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 누구의 뜻이요? 충성의 도구를 주시는 분. 우리 4절과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충성의 도구가 4절, 5절, 6절에 나오죠. 자, 4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은사. 5절에서는요, 직분. 6절에서는 사역 일이에요. 이것을 주신 분은, 은사는 누가 주셨을까요? 조금 더 본문에 가깝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성령 하나님. 조금 우리 유식하게 대답을 해보자고요. 자, 직분은 누가 주셨을까요?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사역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11절에서 충성의 도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충성의 도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은사, 직분, 사역,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이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교회가 임명했잖아요. 그거 이전에 11절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이전에, 우리의 선택 이전에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주시되
우리 달란트 있는 말씀처럼 각각의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이것을 빠르게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 신동이라고 불러요. 그 분야에 하나님이 각각의 그 재능대로 주님이 그의 뜻대로 그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빠르게 발견하면, 어린 시절에 빠르게 발견하여 그 발견한 그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혹시 우리 영재 발굴단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요 신동이라. 뭐 축구 신동, 바이올린 신동, 피아노 신동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네슬링 신동도 있더라고요. 네슬링 신동. 받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갈고 닦아 전무가 되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특출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러면 이제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그냥 묵히면 뭐가 될까요? 묵히면 그냥 죄송하지만 똥이 되는 거예요. 주셨는데,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묵혀버리면 쓸모없는 그런 어떤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잘 갈고 닦으면 그 일에 특출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뜻대로 주어졌어요. 동시에 그의 뜻대로란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충성의 방향, 온전한 충성의 방향은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뜻.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요, 본문 8절, 9절, 10절의 여러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또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행했던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말에 주님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예요. 나 너 모르는데 내게서부터 떠나라. 나 너 몰라. 이 일에 주님 부연 설명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충성의 도구로 주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충성을 해야 그 충성이 주님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충성의 온전한 첫 번째 방향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충성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특별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1972년 5월 10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동아일보는 일반 신문이잖아요.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그 동아일보에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그 헤드라인 전면에 실렸어요. 전면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 권사님의 성함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아,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권사님 대구 지역에서 신유 은사로, 병을 고치는 권사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자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요, 병이 고쳐졌어요. 암, 그분 앞에는 별일이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 별일 아니에요. 중풍병자, 눈먼 사람,
질병 문제 별거 안 해요. 그분은 기도하면 나아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숨을 거두고 영혼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자신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었으니 내 집은, 천국의 집은 매우 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큰 집이 아니라 무슨 집? 개집이 있는 거예요. 개집. 여자 집 말고, 개집 말고 멍멍멍 짖는 개. 우리 70년대에 개집 어떻게 지었어요? 요즘은 애완견 집이 제 침대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 70년대 개집은 라면 박스, 그렇죠, 테이프로 붙여서 앞에 구멍 뚫으면 개집이에요. 방수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 안 돼요. 바람막이도 못해요. 그냥 뚝딱뚝딱 판자 남은 걸로 뚝딱뚝딱 개집. 아니면 라면 사자 진짜 동그랗게 거기만 뽕 뚫르고 야 네 집에다 들어가 살아 그러면 개도요 너무 좋아하고 살아요. 요즘 애완견은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워낙 똑똑해져서. 그런 집이래요. 그런 집. 권사님은 천국에 큰 집을 기대하고 야 내 집이 클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가서 봤더니 개집인 거예요. 개집.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저 현신의 권사예요. 현신의 권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저 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저 그 사람이에요.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너의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뜻을 행했느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너의 장사를 했지 언제 내 뜻을 행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너 장사한 거 아니냐. 난 너 모른다. 놀랬죠. 권사님 다시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이 목사님 아세요? 몰라. 나 그 사람들 모른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권사님 물었던 이 목사님은요 그 당시 놀라운 역사로 부흥 강사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롭게 만들었던 어떤 주님의로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신대요.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권사님 간절히 부탁해요. 주님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그리고 정말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 그 장례식 영안실에 오면 입관을 하려고 이 권사님을 이렇게 평범한 곳에다가 딱 올려놓고 다 몸을 씻겼어요. 몸을 다 씻기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또 이렇게 향수를 발라주잖아요. 화장품 발라주잖아요. 머리도 곱게 다 빗어주고 딱 해서 이제 아들 도착만 하면 그 아들이 영안실에서 입관하는 거 보고 이제 뚜껑을 덮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눈을 뜨고 딱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이 일을 위해 권사님 다시 또 사역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하여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자신에게 헌금한 수십억, 1,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전액을 선교단체에 기증 헌금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이 목사님들 찾아가 한마디 해줍니다. 목사님, 주님 모르신대요. 주님 목사님 모르신대요. 자기 일만 한 목사님 모르신대요. 주님의 뜻, 은사를 주신, 능력을 주신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목사님 모르신대요. 자기 일만 하는 목사님 모르신대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 간증문이 동아일보 전면에 큰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주님 우리에게 충성의 도구를 주셨어요. 그 도구로 주신 분의 뜻을 이루는 충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방향은요, 유익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요, 자신을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충성의 도구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역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고 다시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막 행해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셨어요.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라고요? 아니지요. 목적은 단 하나, 7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왜 주신 걸까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를 유익하게 만들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자신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지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딱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친하게 만들어 언제든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고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동지를 유익하게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충성의 도구인 여러 직분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전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세운 목적이 뭘까요? 세운 목적이 그 직분으로 목이 뻣뻣하게 힘을 주고요, 기부스한 상태로 걸어다니라고요. 제가 2001년도 목사를 받았는데요, 제목은 두껍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기부스가 깨졌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기부스를 벗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아직도 뻣뻣한 이 기부스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기부스한테 이렇게 있습니까? 예. 눈만 이렇게 낮추고 고개는 끄덕도 안 하고 눈만 이렇게 환자처럼. 이거 하라고 주셨을까? 이거 하라고. 아니죠. 예수님에 도덕하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군림하거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명령자가 되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라고 말하며 거래를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단 하나, 7절의 끝부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목사님으로, 전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 이것이 온전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하죠. 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충성의 도구인 많은 사역들, 교회 안에 일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회 회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구역의 구역장을 감당합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예배 봉사자들로, 식당 담당자들로 봉사합니다. 이렇게 일들을 하신 이유, 사역을 맡기신 목적이 뭘까요? 왜 맡겼을까요? 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편을 가르라고요. 나는 아볼로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무슨 장로님파, 너는 무슨 권사님파, 너는 목사님파. 파를 나누라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편을 가르고 자신의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신의 사람들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흔들거나 교회를 떠나겠다고 예수님을 협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단 하나, 7절의 끝부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이렇게 온전한 충성을 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자신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딱 붙여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교회와 늘 친밀하고 담임 목사님 같은 친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에 보시면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 하나님 다윗에 대하여 그 부분의 세 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목동과 목자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에게 맡겼더니 이렇게 일을 하더라. 두 가지로. 하나는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의 백성들을 잘 대하더라. 마치 탁월한 목자의 심정과 목자의 마음으로, 목동의 마음으로 한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양이 아프면 자신이 아파하듯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고 격려하는 그 목자의 그 마음으로 내 백성들을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잘 섬기고 보살피더라. 두 번째,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 일들을 하더라. 탁월한 전문가, 그 손에 능숙함, 잘 조련된 그 전문가, 프로다운 그 프로의 모습으로 내 백성들을 잘 고치고 잘 인도하고 푸른 물가와 그 신의 푸른 풀가로 인도하더라. 다윗은 그런 삶을 살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교회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충성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약속.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훅 빨리 보세요. 이거 암송할 거예요. 자, 눈으로 보셨나요? 자, 눈을 감고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암송해보죠.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의 도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주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도구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또 직분과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다 맞추고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분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충성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